오늘은 상월각 대조사님 마지막 법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1973년 음력 11월 조사스님 탄신일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법문이라고 해요. 만법이 비었으니 나도 장차 가리로다. 한 생각 날 적에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할 적에 만법이 꺼지는 것이로다. 서해 모든 사람들이 탐착하여 바라는 부귀와 영화는 한 조각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몽환과 같으니라. 죽음에 임하여 허망함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적에 무엇이 존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영원히 빛나고 보람있고 길이 남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느니라. 불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근본이 되어 맑고 바르고 어질고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보호하며 실천하여 한없는 세상에 영원한 안락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라.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든 죽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일체의 존재는 생겨나서 멸하는 것이니 이 도리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이 도리를 알고 하루를 사는 편이 낫다. 농부가 보습과 삽, 괭이를 들고 밭을 갈아 종자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수확을 얻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계율을 지키고 퇴전함이 없이 수행하면 최고의 증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남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서는 행복에 달할 순 없다. 자비의 마음으로 선업에 힘쓰는 것만이 사람의 운명을 진실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남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을수록 행복의 사회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면 불행에 울고 슬퍼하며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나면 정신없이 기뻐하는데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다. 행운을 만나는 것은 행운을 만나게 될 과거에 쌓인 것으로, 즉 선업이 지금에 쌓여서 언제라도 쓰이게 되어 있는 것을 꺼내어 쓴 것과 같은 것이다. 재난을 만나는 것은 재난을 만나게 될 과거의 악업이 쌓인 결과이다. 이 세계는 일심의 세계이며 인생은 업을 짜서 만든 무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업을 맑게 하고자 하는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나의 설법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인즉 이번 주간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 내가 먼 곳으로 떠나서 있더라도 퇴굴심을 내지 말고 스스로 항상 반성하며 마음자리를 바로 잡을 것이며, 지금은 말법 시대이므로 믿음이 엷은 사람은 좋은 인연을 놓칠 것이요 믿음이 굳고 여일한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볼 것이다. 오늘 조사스님 법문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사람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면 불행에 울고 슬퍼하고 또 행운을 만나면 정신없이 기뻐하는데 이거 두 가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행운을 만나는 것은 행운을 만나게 된 과거에 쌓인 것들, 그리고 선업의 결과일 뿐이고 또 그것을 꺼내어서 쓰는 것뿐이라는 거죠. 재난을 만나는 것도 재난을 만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지은 것 때문에 그 결과를 받는 것이고요. 법구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 또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이런 운명이라는 것도 어떤 원인에서 오는 결과물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분명히 전생에 인간의 육신을 받아오기 이전에 내가 차곡차곡 쌓았던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어느 집에 누구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결정지어서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불평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흙수저니 금수저니라는 이런 논리 자체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억울할 일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원인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나면서 전생에 있었던 이 세상에 오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쌍그리 다 지워서 깨끗하게
기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보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불평불만할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유의 깊게 쳐다본 것은 조사스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순간적으로 만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을수록 행복의 사회평화가 실현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과거에 생존하고자 하는 시대가 있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동란, 한국전쟁 때가 그랬고요. 이 생존의 시대에서는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의 동물에 가깝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동물적인 삶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면 풍요로워지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묘한 게 먹고 살만해지면 딴 생각을 해요. 가진 힘으로 뭔가 딴 짓을 한다는 거죠. 더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생존의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다 보면 가진 힘으로 상대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강제로 뺏고 힘의 논리로 작동을 하고 이런 무지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다시 또 반발을 하는 힘이 생겨나서 세상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고요.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대변혁의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장 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쟁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 지구별에서 전쟁이 이렇게 오랜 동안 멈췄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국지전 같은 소규모의 전쟁들은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전쟁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은 이 지구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시대에 풍요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힘으로 다른 딴짓을 벌이게 되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희한하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건데 이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점점 전쟁으로 인류가 향해서 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는 3차 대전이 분명히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고 더 가지기 위해서 먹고 사는 방법으로 계속하면 전쟁밖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은 남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구인사의 조사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문은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면 너가 아닌 남과 다른 이 사회를 위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들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구인사 식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뭐 결국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각성을 해서 우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전쟁은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